34절에 보면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럼 왜 모였을까요? 야, 사두개인들 안 된다더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귀족층이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못했지,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 여기 보면 35절에 보면 율법사 그러는데, 율법사들이 대부분 바리새이긴 했어요. 물론 율법사 중에는 사두개파도 있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의 율법을 충실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모든 바리새인이 율법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사의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서기관이라고도 하거든요. 율법을 기록하고 하는 서기관.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는 말은 34절과 이어서 이해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한 사람을 보냈겠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에게 끌어내고자 했던 거예요.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도 일종의 선택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하려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뭐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럼 두번째 계명은 레위서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합니까? 예.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왜냐면 나 오늘도 낮에 누구랑 싸우고 왔거든.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아, 하필이면 또 본문이 이런 날 또 이런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축복의 통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우들끼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수직적 사랑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수평적 사랑이에요. 그 두 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거 뭘까요? 사랑과 가장 반대되는 거. 우리 예전에는 사랑과 반대되는 건 미움이 아니라 뭐 무관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의 반대편은 뭘까요? 나만 사랑하는 것. 정답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워요. 특별히 현대인의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무서워요. 그런데 현대 문화는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자기예요. 나만을 사랑하는 것, 내 바운더리만 사랑하는 것. 근데 지금 율법의 가장 큰 두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나의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뭐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나 사랑하는 건 안 가르쳐줘도 다 잘해.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나 혼자 행복해지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되는 거, 이건 어떻게? 그건 뭐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결국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뭐
이 현대 지금처럼 자존감에 대해서 그렇게 강화된 시대가 세상천지 있었겠어요? 아까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한 반에 한 60명씩 있었어요.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인 것도 있는데 우리 인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권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과잉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귀한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피해보는 건 막 그냥 난리가 나요. 남의 자식은.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그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편은 뭐라고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의 삶은 혹시 어땠습니까? 우리 또 오늘도 나만 사랑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내 자식만 사랑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큰 계명, 이 땅에 살아가는 섭리 원리는 뭔 줄 알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야.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계명 그렇게 잘 안 지켜도 돼요. 목사 이상하다, 그죠? 이상한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요, 다른 모든 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십계명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하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을 해요? 도적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고 남의 것 탐하지 말고. 이 모든 계명은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면 어떻게 된다?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자살하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자기 사랑 과잉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41절부터의 챕터는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번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까 율법사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뭐의 전문가라고요? 성경의 전문가들이니까 당연히 대답하죠.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묻겠다.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손이라면 자기 자식인데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주라고 칭했겠느냐?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44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근데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자기 자손인데 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들 율법 그렇게 잘한다며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일종의 대련을 붙자고 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말했겠느냐? 이게 생뚱맞는 질문 같은데 이 앞장에 나왔었죠. 성전 청결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묻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의 자손이 다윗조차도 자신의 자식을 주라고 불렀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주시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안 따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못된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요. 반대되는 것처럼 같은 거. 우리한테는 그런 성질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핑계로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의 구절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통독도 하고 있고 큐티도 하고 있죠. 주일마다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전제는 그것이에요. 순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전 청결하던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의 권위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지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비교적 성경을 열심히 읽는 교회예요. 큐티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말씀 잘 듣는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일수록 어떤 사람이 양상되기 쉽다? 바리새인들이 양상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넌 바리새인 안 되기 위해서 성경 안 읽으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깊이 날마다 순종하며 말씀에 복종하며 그렇게 말씀 읽어서 바리새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두개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